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성탄 날은 아니고 성탄 주일이죠, 그렇죠? 이번 목요일이죠, 25일이 목요일 날인데 우리가 25일 성탄 또 성탄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력에 보면 이날은 단지 한 해에 한 절기가 물론 절기로 나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력에 나와 있는 단지 한 해에 한 절기 이 정도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이 역사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그런 특별한 그런 날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예수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BC 또 AC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또 AD는 아노 도미노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구분합니다. 뭐 Before Christ는 뭐 예수 이전과 AD는 이제 예수 때로 이렇게 나누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그 봉독한 말씀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그런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알려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포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역사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선포가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저도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제 제가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모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오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그런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가 아니라 뭐 정확한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뭔가 뭐 그냥 막연한 때, 뭐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는 어떤 그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막연한 어떤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언젠가도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또 2000년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지금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부여되어진 그런 그 시간이 아니라 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이.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런 선포가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탄생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런 선포가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이런 특정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흘러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오늘 그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밝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연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죠? 뭐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뭐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자유도 없었고, 뭐 행동하는데 자유도 없었고, 뭐 당연히 신앙의 자유도 제약받았던 뭔가 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더구나 구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거든요.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하는 그런 자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죠. 뭐 결국 영적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침묵의 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기다림, 그렇죠? 정말 압박과 정말 이 자유가 없는 이때 그냥 막연히 기다림과 어떻게 보면 절망의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때는 암흑의 시대, 절망의 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상 그것은 절망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흑암 중에 행하다가 큰 빛을 보고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절망의 때, 정말 희망이 없다, 어두운 때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큰 빛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가장 큰 희망의 때였거든요. 절망과 좌절 그때 바로 예수가 탄생을 하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온 사건이 아니거든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고 이제 됐다 뭐 그런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정말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캄캄한 그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과 정말 소망이 없을 그때 빛을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때보다는 정말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져 그 상황 때, 그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절망과 소망이 없을 그때 우리에게 바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 때 우리에게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역사적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때가 아니라 이 역사적 시간 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또 이 역사적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또 그 반대로 아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뭡니까? 자,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굉장히 이게 정말 신비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참으로 신비한 신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런 시간과 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적인 일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굶주리시고 피곤하시고 때는 우리 너무나 슬프셔서 우시기도 하고 많은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그런 배신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오해하였고 그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예수라는 의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 나셨습니다. 구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구유에 나셨다. 이걸 잘못하면 단순한
연민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냥 그 냄새 나고 막 이런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어떤 연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때문에 구유에 나시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막 연민을 가지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뭐 처참한 상황은 실제적으로 아니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집들이 이런 가축이 있는 그런 우리와 그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위에 방이 없으면 밑에 가축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숙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그냥 너무나 그 연민으로 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예수의 오심을 예수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떤 모범적인 우리의 삶을 보여주신 그런 샘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어떤 모범적 샘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단계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대속물로 또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기쁘죠. 구세주가 이 땅에 왕 대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지만 또 감사의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우리가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또한 기적적, 또 신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뭐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뭐 갑론을박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또 이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렇죠? 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질서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멋있게 속된 말로 폼나게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쫙 대동하면서 이 땅에 딱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냥 다 꿇어 엎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여인을 택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렇죠? 죄로 타락된 사람의 혈통을 따르지 않았죠. 성령에 의해서 또 잉태가 되어지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신적 역사를 따른 겁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 이것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되어지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직접 메시아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그렇죠? 자, 이런 예수님의 탄생, 또 이런 하나님의 오심을, 그렇죠? 이게 너무 놀라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해요. 자, 만악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는 것을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 동방 박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와서 경배드렸던 그 자들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은 전혀 절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들이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봤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 자, 여기는 하나님의 당연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참으로 당시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 탄생을 알아보고 또 당시에 계급적으로 가장 천하게 여겼던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2장에만 딱 나옵니다. 다른 곳은 안 나오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뭐라고요? 박사라고 나와 있죠. 이 박사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 마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마술사라고 이렇게 보는데 뭐 마술사라기보다는 이 천문학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천문학이라는 것이 연구하면서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요 한두 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정말 인간들이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록 때부터 계속적으로 쌓였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왕조의 변화, 그렇죠? 어떤 큰 사건들, 뭐 이런 전조들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었다니까요.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봤죠. 자, 이들은 하늘의 어떤 질서, 그렇죠? 뭐 이런 질서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신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왕의 탄생이라든가 뭐 전쟁이 일어날 것, 또 재난과 풍년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뭐 그냥 무작정 점쟁이와 같은 그런 점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했던 굉장히 그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 동방은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곳에 왔다는 것은 이방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자, 여러분 이들은 별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문학자라고 하면. 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적들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뭐 많은 문서들, 성경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동방 박사, 이 천문학자들은 이 하늘의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서들을 다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유대인이 썼던 남겼던 그 다니엘의 성경을 읽고 아마 그 예언을 연구하고 종말과 다시 오실 왕을 이미 이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별을 보고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먼저 왕이신 메시아의 나심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정말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정말 그 학자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언제 이 메시아가 오실까를 기다렸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진작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밀을 가르치시고 저 이방 땅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그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을까? 자, 하나님은 선민으로 자처한 유대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메시아 오심을 알게 하신 것, 뭐 당연히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인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이방인, 너희들이 전혀 지금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온 민족들을 지칭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함임을 알리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와 또 경배한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동들이었죠, 목동. 그죠? 자, 여러분, 목동들은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때 우리 배웠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고센 땅으로 갔을 때 혹시 바로 왕이 물으면 너 직업들이 뭐냐라고 보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목동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목동들은 가장 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혈통의 혼합을 막기 위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 계속 내려와서 목동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당시에도 이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부정하다라는 그런 통념들을 갖고 있었는데, 또 사회적으로 당연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연한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들이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경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낮고 소외된 자들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무조건. 그렇죠? 이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진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직업은 아주 낮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소외된 자리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이들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 또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복음은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정말 그 화려한 제사장들, 또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다 자처하는 서기관들, 그렇죠? 또 뭐 성전도 그렇게 멀지 않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대와 겸손을 갖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었어요. 뭐 꼭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꼭 뭐 적용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밤에 깨어 있었고, 또 천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또 왕이 탄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요? 가서 보자라고 즉시 반응합니다. 그렇죠? 바로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한밤중에. 근데 바로 와서 은혜를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가장 천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소식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당연히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또 부여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우리 성탄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낮은 자에게도 또 약한 자에게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복음은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렇죠? 이 성탄의 가장 여러분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선물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전히 탄생하신 예수는요, 잘못하면 누울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언약교회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데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고 바빠갖고 그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고 설사 누이셨다 하더라도 이거 다른 것에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묻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고 탄생할 건데 머물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이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 다짐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